할렐루야, 12월 8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시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었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욥의 말이 그치니라. 4장부터 시작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오늘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31장을 법정 용어로 하면 욥의 최후의 변론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죄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를 묻듯이 욥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마지막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욥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이 정말 무죄하다고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걸고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순전함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의 맹세는 그동안의 변증을 총집약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된 31장은 욥이 만일 그러했더라면 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기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14가지의 죄악들을 열거합니다. 만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면 이런 형벌도 달게 받겠다, 그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14가지 죄악 리스트에 대해서는 보통 히브리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에 숫자 7을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7의 배수인 14를 욥이 사용함으로써 완전한 맹세를 거듭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4가지의 죄악 리스트는 정리해보면 3가지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윤리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도덕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내가 사회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이웃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내가 신앙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 윤리적인 의로움과 사회적인 의로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처녀에게 눈을 두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으며, 사회적으로 종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며 박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은 신앙적인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재물과 돈에
자신의 소망을 두지 않았다.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에 보면 1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한 적이 결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의롭게 살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3절, 34절에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움을 얘기하고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 가난한 농부들의 수고와 그 소산물들을 부당하게 빼앗은 적이 없다라고 사회적인 의로움을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는 윤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31장 전체를 통하여서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35절부터 자신의 결백성을 조목조목 변호한 후에 자신의 양심을 걸고 이름으로 그 고백에 서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쓸 때 마지막에 이 모든 사실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듯이 나의 무죄에 대한 맹세가 하나도 어김없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했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가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고 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이것은 얼마나 당당한 태도입니까?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소송장을 썼다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쓰고 다니겠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고발할 것이 없기 때문에 백지가 된 소송장을 내가 들고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결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죄에 관하여 그 어떤 소송도 이길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한 것으로 그동안 친구들의 말을 무효로 만듭니다. 물론 다음 장부터 엘리후라는 젊은이의 이야기가 남아 있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욥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최후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욥의 의로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이고 신앙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 했던 것이 아주 추상적이거나 개인적인 차원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웃과 일상적이면서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로움으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여성과 노예,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소장농 등으로 대변되는 약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보호했고 우상을 철폐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의로운 관계를 이웃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실천한 의로움은 정직함은 결국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롭게 산다라는 것은, 의롭게 산다라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혹시나 내가 이웃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욥은 그의 삶으로 의로움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욥의 이야기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삽시다 하고 설교를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좌절과 절망만 오게 됩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욥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지만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 당하셨고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신칭의를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큐티를 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욥보다 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처럼 우리가 행위로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욥보다 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 위대한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욥의 행위로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으니 욥이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의롭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함께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욥처럼 의롭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욥보다 더 의롭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놀라운 사건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이 큐티를 통하여서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은 최후의 진술을 통하여서 그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의로움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웃들과의 사랑과 정의의 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